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오늘도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얘기할 때에 두 가지의 요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은혜를 깨닫는 것과 또한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입은 기억이 없기 때문일까?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단어가 사라진 지가 오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누군가의 이렇게 표정을 볼 때에 그저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정하고 뭔가를 줬는데도 그냥 무뚝뚝하니 툭 받고 그러고선 그냥 쌩하고 가고, 그런 사람의 표정하고 어느 표정이 참 또 보고 싶은 표정일까 하는 거죠. 그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IQ가 세계에서 최고 좋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좋은 IQ를 가지고 여러 형태의 정말로 어떤 민족적인 대결을 한다고 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함이 있는, 그래서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아주 정말 세계를 뒤흔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놀라움은 때로는 가질지 몰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그 보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기초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지, 뭔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갖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그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에서도 역시 정말로 어떤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조금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어쩌면 그런 분들이 동남아 어느 나라든지 그런 데 가서 몇 달만 생활하다가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다고 그러면, 그런데 놀라운 건 이야 한국이 좋아, 그런데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그 얘기가 싹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가장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를 터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신앙은 감사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어요. 신앙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천국을 얻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잊지 않는, 무엇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에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1620년대의 일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이제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오는 과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한 고생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유의 땅을 밟게 되어진 그 이후에도 역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거의 반수 이상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생겨져요. 그런데다가 해마다 흉년이 되어져서 정말로 고통이 가중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으로 출발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 보나마나 했을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그들은 반복해서 실행을 합니다. 어느 해 더 혹독하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선포할 것을 이제 결의하기 위해서 거기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며칠간 어떤 형태로 금식하며 기도할지를 논의하는데 어떤 한 분이 손을 저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여기서부터 이 흉년을 이제는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금식 기도하며 그것을 이제 다시 구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생각을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귀가 쫑긋 세우고 그러고선 그 사람을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 주간을 정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또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분명히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주간을 정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이 아닌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하나의 기원으로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그것이 오히려 금식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의 문을 열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곡식들의 거둠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까? 이유는 어쩌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이냐? 감사할 조건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감사해야 마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나쳐버리고 또 다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숨을 거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호흡하는 이것도 역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에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일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냥 단순히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어디 좀 뻑적지근한 것도 없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평거리가 되어지죠. 결국 그 불평거리는 또 다른 불평거리를 알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삶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에도 역시 선택은 중요합니다.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쪽의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고구마 줄기를 뽑아 올리면 거기에 딸려오는 것은 고구마일 겁니다. 땅콩 어제도 수확해서 갖다 놓은 것을 어젯밤에 삶아서 오늘 아침에 까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땅콩 줄기를 딱 끌어올리면 따라 올라오는 것은 땅콩일 거예요. 다른 것이 따라오지 않는단 말이죠.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은 줄기를 내가 잡아서 끌어올리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것들을 수확할 겁니다. 불평의 줄기를 잡고 끌어올리시겠습니까? 나중에는 폭발해서 뇌출혈로 병원에 갈지도 모릅니다. 혈압이 터져서 감사의 줄기를 잡아 올리면 온몸에 엔돌핀이 돌아서 그래서 아팠던 것도 평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또한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거기 타이틀이 눈에 확 들어와서 봤는데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기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또 갇혀가지고 뭔가 이건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게 2가 돼야 돼? 그리고 반박하는 그런 기질적인 게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교회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가기 싫은데 그러면 아주 곧 이어서 나와지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그래도 목사님의 아들인데 안 가면 되냐 뭐 이러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좀 체면 좀 살려달라. 뭐 엄마는 이놈의 자식아 너네 아버지가 저기서 목사인데 막 그런 막 그게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17살에서 18살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심각하게 대화를 하자 그래서 하면서 내가 정말로 막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는 것도 좀 용납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걸 얘기했대. 난 성경의 이야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그랬대요. 나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목사인데 그리고 자기 자식인데. 그래갖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질과 성품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했는데 뭐 성격이 그러니까 부인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이 공황장애 뭐 이런 걸로 막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출업을 하게 됐는데 외국에서 그 문어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이제 있는 것 다 쏟아가지고선 그래서 수입을 해오려고 전부 다 해가지고선 이제 딱 그 돈을 다 지불하고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기에 다 체결되어졌는데 거기서 딱 스톱을 시켜가지고 그 돈이 다 일단은 압류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그분의 어떤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절박하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금방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도 그에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 상황에도 정말로 오히려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지만은 분명히 그에게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물어요. 당신이 저기서 그 어릴 때 막 그 성격이 막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선 막 그냥 폭주족 막 하는 그거 아주 그 사람이 그거 했더라고. 막 일본까지 막 건너가서 막 그냥 그 폭주족을 하고요. 그러다가 막 친구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뭐 그런 정도로 그 성격이 그 폭발해갖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죠. 요즘 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 있어가지고 누가 어쨌든 조금만 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앞에서 저희 수련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밖에서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기서 야 이제 예배 들어갈 시간이니까 들어가자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막 멱살 잡고 막 때리고 싸우고 그랬대.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대 지금. 그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꼭 끌어들이니까 지금은 친구들이 당신 지금 모습 보면 어떻겠냐고. 아니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 다 내가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빼놓으면 없어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빼놓으면 없대. 그래서 아버지한테 지금 당신이 그때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느냐고 아버지한테 영상으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목사님 은퇴하시고 루게릭병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그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우리에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정도의 극단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쨌든 감사가 그의 삶의 일상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 이도 그분을 보면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만나는 이들에 대한 태도도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역시 해보는 시간이 됐기도 했습니다마는 불만이 아닌 불평이 아닌 불안함이 아닌 정말로 감사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의 모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의 내용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일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런 일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에서 멀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문둥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의 사이에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여도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죄로 묻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나병은 이제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지는 그러한 질병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나병이 이제 나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래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청년였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 넘은 것 같던데 그분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것부터 이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갖는 발걸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치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선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축복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멀찍이서 소리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나온 사람들 그 멀찍이서 정말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본래의 의미로 보면 주인, 우두머리, 통치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등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들은 얘기에 의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어진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는지 모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놀랍게, 정말 주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 방해가 될 정도로 시끄럽게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 때문에 그에게 꾸지람을 주었던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고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바디메오의 얘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 소원하는 것은 나를 부른 것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입으로 그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직접 들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한 때에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듣기 원하십니다.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 바디메오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죠. 그때에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쳤으니 이제 나아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레위기서를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일 때는 자기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았는지 아직 낫지 않은지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낫지 않았는데 거기 갔을 때에 누군가가 아니 제사장이 이놈 봐라 나병 걸렸는데 나한테 왔어? 이놈 죽여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려고 하면 자기들이 뭔가 나았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모험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절박하면은 모험과 결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박했어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절박함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겠어요. 가족들이 있는데도 가족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뭔가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결단하고 그 제사장에게 향해 가다가 자신들의 몸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살펴보니까 문둥병이 나병이 다 고쳐졌다는 거죠. 믿음은 때로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보고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턴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때 왜 먼저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 이제
그대로 갔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여겨져서 제사장에게 보였다. 그 다음에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예수님 앞에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갔더니 이제 확인되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그립던 가족들을 만나러 가서 했는데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제서 예수님 앞에 간들 오히려 책망받고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미루다 못 갔다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팁입니다. 감사는 즉시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함이 있으면 즉시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서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은망덕한 이가 되어지는 거죠. 배은망덕한 이가 되어지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 감사의 시간을 놓치면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돌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더러운 자들로 취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출신 성분부터가 구별되어지고 좋은 조건이었는데 나병을 가져서 정말로 사람들에게서 멀리 있었던 그가 그것을 고쳐졌으면 이제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서 펄펄 뛰게 될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요, 웬만한 감사의 조건에 감동하지 않아요. 적절할 만큼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조그만 감사도 감격스러워서 울음을 터뜨릴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아주 조그마한 것들도 주님이 보실 때에 아주 조그마한 건데 그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을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가을에 요즘 하늘을 보면요, 너무 우리나라 하늘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고 정말 뭉게구름이 이렇게 탁 떠 있으면 환상적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울 하늘공원, 그리고 또 그 전에 선유도 이렇게 두 군데 다녀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요 아주 푸르스름하게 저기서 그렇게 해가 뜨면서 하늘을 장식했는데 대단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에요. 이때에 우리 한번 다른 거 말고요, 올 한 해 9개월을 지나오면서 내가 감사의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것은 없는지,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면 10월달이 풍성해질 겁니다. 감사가 마음에서 계속 나와지면 그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10명이 나음을 얻었는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죠. 9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는 그 아홉 속에 우리가 때로 속해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속해 있었던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 명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아니라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신앙은 감사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러면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신앙은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요. 빚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적게 빚진 사람 가서 좀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래 이거 다 내가 너에게 받은 걸로 할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다가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랬더니 막 빚 내놓으라고 뭐 하는데 아직도 빚을 안 갚고 있느냐고 그를 끌고 가서 고발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마땅한데 그 감사가 잃어버려지면 잊혀지면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나와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게 되어지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늘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웬만한 건 그저 용서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가을을 맞으면서 하늘을 가끔씩 보십시오. 요즘 하늘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잎이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때가 되면 색을 저렇게 바뀌는 내 신앙의 연조에 맞게끔 나의 믿음의 색깔은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 하늘에 저렇게 아주 파랗고 그리고 뭉게구름이 떠있는 저 모습이 선명한 것처럼 나의 믿음의 고백은 저렇게 선명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10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열매 맺어지는 풍요로운 한 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